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무너져 있던 사업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매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고 계약이 하나 성사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오르고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큰 계약 앞에서는 여전히 기도했지만 작은 결정들 앞에서는 더 이상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어느 날 아주 작은 거래처와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회사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것을 경험합니다. 큰 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작은 실수 앞에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왜 이 작은 일에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리고 그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문제는 거래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공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큰 산을 넘은 사람일수록 작은 언덕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법을 가장 먼저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승리 직후에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 앞에서 그들은 어이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 극적인 반전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순간을 마주합니다. 40년 강한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가 벌어졌죠. 그런데 이 전투에는 창과 칼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저 성 주위를 돌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레 동안 돌고 나팔을 불었을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단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습니다. 견고하고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의 전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문 1절 저자는 갑자기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그 승리의 함성 한가운데서 유다 지파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 중 일부를 몰래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덩어리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 장막 및 땅속에 감추어 둡니다. 그가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물건들에 손을 대었는지 그는 자신의 입을 통해 고백하는데요.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보고 탐내고 가지고 감추었습니다. 이 네 걸음은 낯설지 않죠. 아간의 행동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모습입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을 때와 똑같은 걸음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죄는 언제나 눈으로 시작해서 욕망을 거쳐 손으로 옮겨갑니다. 아간의 사건은 새로운 죄가 아닙니다. 에덴에서부터 반복되어 온 가장 오래된 죄의 모습이자 걸음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저자는 여기서 아간이라는 이름 하나만 밝히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무려 4대에 걸친 족보를 자세히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 전체에서 이렇게 긴 계보가 붙는 인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 장막 밑에 감춘 그 은밀한 손짓, 그 이름과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부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계보 하나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감춘 자리는 있어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자리는 없습니다. 또한 당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감추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속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에게 바쳐진 물건을 훔치는 것은 극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고 바벨로니의 함무라비 법전은 신전이나 국가의 재산을 훔친 자를 사형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훔친 물건을 알면서 건네받은 자까지 함께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감춘 것은 결코 훔친 사람 한 명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간이 가졌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도 이 한 문장 안에서 이미 범인의 이름까지 정확히 밝히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범죄는 마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신뢰 관계를 배신하다, 신의를 저버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보면 부부 사이의 배신, 아내의 불륜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범죄라는 마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자체를 깨트린 배신, 곧 언약의 배신에 이른 상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해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뿌리를 내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있습니다. 그 순간 아간은 자기 삶의 뿌리를 하나님에게서 거두어 은과 금과 외투로 옮겨 심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리고 다음 목표인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죠. 아이는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산길을 올라가야 하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아닌 아이성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돌아와 아주 밝은 얼굴로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소수인이 백성을 다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밝은 얼굴로 보고해요. 이 정탐꾼의 보고가 얼마나 안이했는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 여리고는 해발 영하 300m에 가까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있는 성읍입니다. 반면 아이성은 해발 800m에 가까운 산악지대에 있어요. 즉 여리고에서 아이성까지는요 무려 1100m라는 가까운 오르막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놓고 보면 3,000명으로 그 고지의 요새를 정면으로 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역만 놓고 보아도 무모한 계획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 무모함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아요. 앞선 여리고의 승리에 취해 있는 눈은 오르막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말하죠.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에서 한 수고가 무엇입니까? 성막을 돌았을 뿐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불과 며칠 사이에 그 승리는 어느새 우리의 수고, 나의 수고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 안에서 올라가다는 동사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정탐꾼이 올라가고 백성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올려 보내셨다,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을 돌았더라면 아이성 앞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고 사람이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이 반복되는 동사 하나가 이 전쟁의 주도권이 이미 누군가에게 넘어가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3,000명을 아이성으로 올려보냅니다. 당연히 가볍게 이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충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아이 사람들에게 쫓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비탈길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해요. 숫자만 보면 크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에서 생각하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훨씬 작고 초라한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많은 희생을 치르고 도망쳤습니다.
이 순간에 대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이 낯설지 않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바로 이 표현으로 모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때문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장이 정확히 반대편으로 뒤집혀 이스라엘에게 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가나안 사람이 두려워하던 자리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내려앉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기록도 없고요, 괴가 앞장섰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기록도 없어요. 오직 사람이 정탐하고 사람이 보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스라엘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36명의 전사자일까요?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거 더 무서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진 전쟁을 향해 확신에 찬 얼굴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모습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렇게 영적으로 둔감할 수 있을까라며 판단하고 계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룬 일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취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몇 달 뒤에 진급자가 명단에 붙던 날 우리는 동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동안 좀 실적을 냈으니까요. 사업이 막혔을 때는 밤새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거래가 성사되고 나면 뭐합니까? 제 안목이 맞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는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으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애들을 참 잘 키웠지 라고 하며 웃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아이성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탐꾼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다 쓰고 하는 것이라는 그 말이 오늘 우리의 입에서도 똑같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고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요,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일이 아이성 앞에서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를,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입니다.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내 삶의 궁극적인 신뢰의 자리, 곧 뿌리 내리는 자리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에나 뿌리를 내려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나 자신이나 내가 가진 것을 향해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이성 앞에 선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의 자리이자 문제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이미 자기 자신에게 뿌리 내린 채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쩌다 한번 실수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본래 서 있는 자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근데 이 뿌리 내림은 되게 거창한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반복적인 하루의 습관 속에서 먼저 그 실체를 드러납니다. 우리는 낯선 길을 갈 때는 절대 내비게이션을 끄지 않아요. 처음 가보는 지방, 낯선 도시라면 한 번도 안 가본 골목까지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순종하죠.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두말 없이 우회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동네 앞에서는 어떨까요? 집에서 교회까지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직장까지는요. 그 익숙한 길에서는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상관하든 없이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름길로 갑니다.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실제로 길이 막혀서 늦는 경우는 낯선 지방 도로보다 오히려
우리 동네에 익숙한 길에서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내가 잘한다라는 그 확신 하나로 밀어붙이다가 결국 약속 시간에 늦고 마는 것이죠. 낯선 길에서는 순종하던 우리가 익숙한 길에서는 스스로 내비게이션이 되고 맙니다. 그 순간 우리의 뿌리는 내비게이션에서 슬그머니 나 자신에게로 옮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아이성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리고는 그들에게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죠. 근데 아이는 크기도 작고 이미 승리한 경험도 있으니 이 정도는 나도 알아, 우리가 안다라는 마음이 들어선 겁니다. 성경에는 이 패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예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진 왕입니다. 근데 역대하 2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강성함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정사는 그가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역, 자기 소관이 아닌 그 작은 한 걸음을 그는 스스로 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나병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왕궁 지붕 위를 거닐며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말이 그 입에서 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임하여 그의 나라가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교만이라는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죄들처럼 특정한 상황이나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을 단지 교만 하나로만 설명하면 절반밖에 보지 않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정탐꾼들은 그들은 소수인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내린 판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지시도 구하지 않은 채 오직 보이는 정보만으로 확신을 세운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반대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정확히 반대로 행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말씀 없이 결정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문제는 단지 자만과 교만이 아니라 겉으로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 문제이죠. 확신과 믿음은 다릅니다. 확신은 내 판단에 대한 신뢰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확신은 넘쳤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도 느부갓네살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사실은 다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큰 일에는 겸손하고 익숙한 작은 일에는 스스로 지도를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패턴은 그들에게만 벌어지지 않아요. 바로 오늘 각자의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승리 뒤에 계십니까? 그 승리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입니까? 아니면 어느새 내가 해냈다로 바뀌어 있으십니까? 최근엔 덜하지만요, 몇 번씩 이런 문자를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니시면 아래 번호로 아래 링크를 누르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대부분은요, 곧바로 의심해요. 발신 번호를 확인하고요, 심지어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요, 절대로 문자 속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택배가 보관함에 도착했습니다, 청첩장이 도착했습니다 같은 문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별 생각 없이 눌러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 피해의 상당수는 계좌 출금을 사칭한 문자가 아니에요. 바로 이 평범한 보이는 문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는 자리는 위험해 보이는 자리이지 실제로 가장 취약한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큰 위기, 즉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자리 앞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었던 익숙한 자리, 곧 의심 없이 눌러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조용히 무너져요.
정확히 아이성이 그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그 작은 성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무방비한 틈은 저절로 위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틈을 정확히 노리고 찾아오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만 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의 독치에 경계를 풀어놓은 바로 그 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긴 다음 날의 방심, 응답받은 다음 날의 느슨함, 그 의심 없이 열어버리는 자리를 사탄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무너진 그날은 사실 사탄에게는 가장 손쉬운 사냥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사탄은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판단과 뜻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승리에 취한 순간 그 신뢰의 방향이 조용히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대신 자기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 판단을 붙드는 마음이 스며들었던 것이죠. 그 흐트러짐은 소리 없이 진행되었기에 정작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다른 곳에 뿌리를 옮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도 이런 시간을 겪습니다. 여기서 감춘 것이란 무슨 대단한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은 채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처리해버리는 결정, 기도 없이 내린 선택, 그렇게 조용히 쌓여온 것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감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을 새하게 만든 것은 죄를 지은 그 순간이 아니었어요. 그를 물러뜨린 것은 그 죄를 하나님께 내놓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려 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춰준 것들은 조용히 쌓여가다가 반드시 어느 순간 겉으로 드러나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성 앞에서 무너지던 그 순간 본문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36명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들을 진짜 무너뜨린 것은 늘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정말로 뿌리내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은 채 나 혼자 처리해온 결정들이 터져나오는 순간 우리 역시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본문은 이미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선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은 여리고의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리에 있었어요입니다. 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직접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승리의 함성 가운데서 그는 자기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에게서 거두어 은과 외투로 옮겨 심었습니다. 아간은 재물의 뿌리를 내렸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기 실력과 경험에 뿌리를 내린 것이죠. 대상은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삶의 안전을 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은밀한 뿌리 내림과 온 공동체의 공연한 뿌리 내림, 그 둘은 사실 하나의 죄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패배했습니다. 패배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저물도록 슬퍼합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춰진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제거하게 하시며 다시 당신께로 뿌리를 옮겨 심을 자리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리를 되찾은 다음 장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의 뿌리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과 자기 자만이라는 뿌리에 자리를 내렸죠. 그 결과는 실패와 죽음입니다. 아간은 결국 온 이스라엘 앞에서 처형되어서 아굴골짜기에 묻힙니다. 자기 자신에게 뿌리 내린 삶의 끝은 언제나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아간과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아간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본래 자기 자신에게 뿌리 내린 채 태어나
그 뿌리를 따라온 아간과 동일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실 하나님께 뿌리 들이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 남은 것도, 하나님의 승리가 지어진 우리에게 남은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지워진 것도, 하나님 대신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중대한 죄를 범한 우리는 모두 아간과 같은 죽음이란 결말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미 아니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닌가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진 삶을 사는 우리를 향해 설령 하나님이 정죄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서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대신 그 모든 것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그 무엇에도 뿌리 내리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하늘로 온전히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조차 그분은 아버지의 영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는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간은 주인의 자리를 취하려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참으로 주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으려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된 왕이신 그분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순종이 자기 자신에게 뿌리 내렸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 심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으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아이성 앞의 패배는 그 목적이 취소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원래의 목적, 곧 당신의 다스림 아래로 다시 데려오려고 계셨습니다.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가나안 입성으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흐름은 하나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스스로 다스리는 자리에서 건져내셔 당신이 다스리시는 자리로 되찾아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실제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자리가 결코 속박이 아니라 도리어 참된 자유의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늘 복잡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손해를 안 볼지, 무엇을 지켜야 안전할지 그 계산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주인 되심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 하나로 걱정과 두려움이 거쳐나가는 것들을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소유권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속박이 아니라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을 조금 더 단정하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 곧 뿌리의 위치 그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큰 결정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하루의 판단 앞에서도 다시 묻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열매 앞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 대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잊었던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잊었던 자리에서 다시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큰 은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크고 작은 여리고와 아이성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작은 결정 하나, 가정의 사소한 대화 하나, 오늘 하루의 판단 하나까지
다시 그분께 물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내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을 하나님께서 이미 무너뜨리셨기에 승리했습니다. 가정, 직장, 사업, 자녀의 문제 앞에 주님이 서 계심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잊었던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만물의 통치자, 이 세상의 유일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여전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잊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그 승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